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제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몇 가지 또 제가 강조를 거듭합니다.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창조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조 신앙 중에 하나는 그 창조의 복이, 그 아브라함, 그리고 흘러서 그 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창조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쭙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방주는 교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징성, 그리고 오늘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자, 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자, 이런 부분들도 창조의 신앙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끼리끼리 문화를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뭐 저도 우리 목회자들 세계를 보면은 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더 잘 어울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룬다.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모여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르고 말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공동체, 큰 공동체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나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 나와 말이 똑같아야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해서 그렇게 모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5절로 가면서 이제 또 한번 어제 이어서 한 절 한 절 좀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왔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왔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경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어느 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 아셨어요? 그 뭐를 알았냐? 아주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면서 성 쌓고 탑을 쌓고 있는데 그거 아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살펴보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천사가 와서 막 보고하니까 어이 그래 난 몰랐는데 내가 지금 알았네,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하감하셨다,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으라라고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도 맡겨주셨어요. 가정도 맡겨주셨어요. 교회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놓고 한번 봅시다. 교회를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와 당회와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도면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이대로 한번 이 교회를 건축하고 건설해봐. 그 도면이 어디 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이 도면을 주셨어요. 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이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캐내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 엉망이야. 뭐 교회가 그냥 사분을 찢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고 어느 모이는 노인 회관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함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이 길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성을 쌓습니다. 그것도 천지개벽할 벽돌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릇 하나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 50년, 6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변변한 게 있었습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오늘처럼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닦고 뭐 깨끗이 이를 닦고 목욕을 한다. 목욕 문화도 1년에 2번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 학교 가면은 손 검사했어요. 왜?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트는 거예요. 발도 트고 머리에는 이가 막 기어다니고 속앓이가 기어다니고. 아니 40년 전, 50년 전 이렇게 살았던 게 불과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런 벽들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았다.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견고하게 내 주변을 물질의 성으로, 지식의 성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높이 쌓는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망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잘못된 건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니 이들이 하나님과 영영 멀어질 것 같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을 하셔서 멈추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잘못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은 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간섭하시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영 멀어지는 역사,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사로 갈라서게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간섭의 의미이다.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였다. 여러분, 대개 이혼하는 분들, 갈등하는 분들, 부부 사이에 또는 여러분들 사이에도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혼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각이 달라서, 말이 달라서,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그게 있어요. 마음이 안 통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하는 겁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갈등하고 이혼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하느냐, 한국말을 하느냐, 중국말을 하느냐,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안에서도 말을 안 통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될 때도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은 교회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무슨 막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하는데 통일성이 없어. 이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언어가 혼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거짓말하는 분들, 정직하지 못한 분들 있어요.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제가 특정해서요. 그런데 한번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최근에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똑같은, 참 죄송합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말 했는데 안 했대요. 지금 저기서 저 말 했는데 안 했대요. 무슨 유치원생과 같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면, 우습지도 않아요. 우습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무슨 백성을 이익을 위해서 대표한,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세요. 그들에게 회초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들이는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예? 아주 하찮고 가짠치도 않은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다 그럴 건 아니겠죠. 일부가 그렇게 물을 흐리겠죠.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단돈 5만 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5억, 5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50억, 500억, 5천억도 해먹고, 그리고 안 해먹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도, 금방 죽이고도 안 죽였다고 할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정치인들 중에는요. 근데 무슨 국민을 대표합니까? 지들 가정도 하나 대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는 게 지속이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의 영이 바벨의 영은 혼잡하게 하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영은 혼잡하다가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한 언어를 쓰고 한 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말 잘하면 복 받습니다. 말 잘하면 떡 하나 얻어먹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말로 우리는 복 다 까먹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까불거리고 입을 함부로 놀리잖아요. 복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번을 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 제가 가장 많이 한 설교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쳐지고 나는 얼마나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입을 주시고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이중적인 언어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돌아서면 욕했다가 격려했다가 돌아서면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이런 형태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말하는 기술을 잘 배워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100% 알아듣느냐? 천만에요. 제가 지금 설교합니다. 그럼 100마디를 지금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듣느냐? 17마디. 나머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면서 알아들어요. 자기가 알아들으면서 이 안에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의도와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한다? 더 못 알아듣습니다. 상대방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화가 나고 조금 마음이 언짢고 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세요. 상대방 얘기 듣습니까? 안 들려요. 내 말만 따다다다다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기술, 듣는 기술 이것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창조의 언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언어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방언 얘기하고 쌀라쌀라 한다.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듣고 내 말도 조리 있게 차근차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는 의도를 알아들으면서 마음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 하나가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상대방은 절대 그게 아닌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입장에서 고정적으로 딱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뭘로 가는지 아세요? 나쁜 쪽으로 흐르잖아요. 피해 망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웃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일부러 비웃으려고 지금 내 옆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아니 거기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나만 생각하는 아주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피해망상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죠. 여러분 뭐 그 자리에 그분이 올 수도 있고 거기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떻게 내 입장에서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꼭 자기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피해 망상증으로 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못 삽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모든 게 그래요. 버스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버스 회사가 여러분의 스케줄을 어떻게 합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100%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걸 자기 입장에서만 고집하면은 그렇게 곡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걸 넣어준다? 똑바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똑바로 들어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자기의 그 생각에 굴곡이 있어서 오해가 돼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똑바로 들었는데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신앙의 바탕, 근본을 다시 만지야지 이 말씀도 똑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안 들리고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자, 7절로 한번 또 가봅시다. 7절.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네요. 7절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자, 저를 보세요. 혼잡하게 한다. 바벨의 뜻이 혼잡한다, 이 뜻이래요. 이 뜻이에요. 언어도 혼잡하고 생각도 혼잡하고 행동도 통일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고 말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이게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영은 우리 머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싹 몰아나고 통일성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러한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바벨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 만나면은 생명이 흐르고 새로운 창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꽃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의 영이 임하면은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을 따라갈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성령에. 가만히 뒤다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아니면 바벨의 영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새벽에 생각해야 됩니다. 혼란의 영을 태우고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냐?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충돌하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서로 싸우는 마음들이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벨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따라간다 하지만은 정말인지요? 내 안에는 혼잡하게 되는 바벨의 영은 없는지요? 이거 싹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흩어졌던 언어, 생각, 마음, 행동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내 개인, 가정, 교회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잠깐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과 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간절히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바벨의 영인지 한번 심각하게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질서의 영, 화합의 영, 창조의 영, 바로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영이 주도하는 교회인가를 깊이 통찰하며 살피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